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인도의 한 왕이 어느 날 그 나라의 시각 장애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코끼리를 만지게 했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각자 말해봐라고 했더니 귀를 만진 코끼리는 장님은 코끼리가 부채 같다고 하였고, 코를 만진 그, 그 장님은 시각장애 원통 같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 같다고 하고, 꼬리를 만진 장님은 이 코끼리는 뱀 같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거짓말한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말했습니다만 그 어떤 이해도 코끼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고대 인도 경전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군맹무상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근거가 된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경험과 이성이 진실을 아는데 얼마나 충분치 못한 도구인가, 부실한 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주장을 하죠.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겪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맞지라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인가? 우리 육체의 눈은 떴으나 우리의 지적인 눈, 영적인 눈은 시력이 흐릿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진실을 안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지 못한 부실한 것인지를 일깨우면서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죠.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비유를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비유의 후반부에서 큰아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전반부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비유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들려주셨던가요? 지난주의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불평 때문이죠.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기까지 하는가, 그들을 대접하여 식사까지 같이 하는가 하는 비난을 합니다. 마땅히 경건한 랍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믿었던 걸까요?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유명한 시 1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되는 겁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이들, 그런 이들은 멀리하라는 거죠.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죄인들은 멀리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주장을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정말 모르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고 계셨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멸시하시고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래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과 악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어찌하든 죄인과 악인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디모데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죄인과 악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죄인, 돌아오는 악인들에게는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본문 20절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리가 멀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거리가 멀었는데 그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거리가 먼데, 그 길에 아들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닐 터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멀리 있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날마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압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안식이 없지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아프지는 않는지, 무슨 나쁜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안전하게 돌아오기까지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쉬지 못하시죠. 이 사실을 제게 깨닫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출을 4살 때 처음 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밥을 하시는데 옆에서 아장아장 귀찮게 하니까 좀 나가서 놀아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잠시 후에 밥을 다 끝내고 돌아보니까 4살짜리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당에도 없고 골목에도 없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이 머리가 하얘지시면서 패닉에 빠지신 겁니다. 온 동네 대구 서문시장 옆에 있는 그 골목 미로처럼 생긴 골목을 막 저녁 내에 뒤지는데 애가 보이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이 다 내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내 아들 도안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밤늦게 경찰서에 가서 어떤 행인에 의해서 경찰서에 이끌려와 잠들어 있는 저를 그제서야 발견하시고 얼마나 우셨는지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저한테 해주시면서 해주실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그때 너를 잃어버렸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너를 잃어버렸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내 아이 도안이 같이 보이는 마음,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와서 사람의 실루엣이 그 어귀에 보일 때마다 달려가 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가?
내 아이가 아닌가. 잠자리에 들어도 이 아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았나. 굶고 있지는 않은가. 고생은 하지 않는가. 안전하게 잘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 오매불망 바라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의 허물과 잘못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맞아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덕분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라도 어떤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따뜻이 맞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을 몰라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악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들만 옳다 하고 죄인과 세리와 악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과 반대의 마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미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도 악도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 죄인과 악인만을 미워하죠.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죄와 악은 철저히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죄와 악의 희생자인 죄인과 악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86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알면 형제 자매와 죄인과 악인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인을 영접하실 때에 대가 없이 맞아주시죠.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어도 염치가 없어서 못 갑니다. 죄를 깨달아도 이 모습 이대로 이 죄와 악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겠는가? 염치가 없죠.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죠. 주님의 영접을 받을 공로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안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자신을 무엇으로 써달라고 합니까? 종으로 여겨달라고, 종으로 부려달라고 하죠. 사실 그의 죄는 종이 되는 것도 과분하다 하겠습니다. 그의 잘못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가부장적 권위가 확고했던 고대 중근동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는 그런 불효하는 자식은 멍석으로 말아서, 한국말로 하자면 멍석말이를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도 마땅한 죄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아버지에게 그런 무례를 저지르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그 가족을 참 명예를 먹칠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짓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맞으십니까? 그래 이놈아, 네가 한 짓을 보면 종도 너한테는 과분하다. 종이라도 돼서 일해서 갚아라. 네가 탕진해버린 재산을. 네가 실추시킨 나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네가 종이라도 돼서 이놈아 갚아라. 그것도 과분한 처사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아들입니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어떤 종도 입거나 걸치지 못하는 것들이죠. 모두 상속자인 아들만이 누리는 호사입니다. 좋은 옷, 귀한 손에 반지,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대접입니까? 이 얼마나 감당치 못할 영접인가요? 우리가 주님에게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주님에게 가는데 주님은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온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를 열고는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감당치 못할 대접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은혜를 거저 주시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 아닐까요? 네, 우리에게는 거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이것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모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죄값을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다 치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값 지불을 하셨어요. 말할 수 없이 비싼 값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평생 가장 오래됐고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가까이 할 만한 배꼽 친구가 있다. 내 인생에 친구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녀석이야. 이 친구야. 할 만한 친구가 공경에 빠지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내어주실 수 있나요?
좀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좀 내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내어 주실 수 있나요? 그 친구를 곤경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보다 더 귀한 것 무엇을 내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친구를 위해 희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좀 내어주고 돈을 좀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라도 친구 살리겠다고 자식 희생시키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살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괴롭게 한 원수를 위해서 혹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키실 분이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하시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것도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당신을 거역하여 영원히 당신의 원수가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 덕분에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죄인 중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그 감당치 못할 은혜로, 그 형언치 못할 긍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인을 멸시하며 서로 정죄하며 그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인과 악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메어 다시고 그 언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언덕 위에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겐 보이시는지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